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정말 열대 과일로부터 따뜻한 사랑에 담긴 음식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렇게 모처럼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종종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봤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의식이 하나 되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는 늘 불발로 끝나는 그런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에서 다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큰 교회도 있고 참 멋진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멋진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창조의 의도에 근거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는 제가 이렇게 흔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근거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누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벽에 부딪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를 그런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참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즉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벽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참 부족한 저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창조의 의도에 근거한 이 복음을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까지 형성됐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를 당한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어떤 교회가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복음에 세워진 교회로서 참으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 혼자 할 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같은 비전을 갖고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때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사님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는 목사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 역할이 있듯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가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에 우리 교회는 벽에 부딪힌 데서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기 위해서 시간을 한 5분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기회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좀 넘어가도 괜찮겠지만은 가급적이면 5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은 이제 우리가 마칠 시간은 정해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진행할 터이니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에 저 말씀에 뒤를 이어서 내가 준비한 말씀을 하면 좋겠다 하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테이프를 끊으실까요? 할렐루야. 아이고 참 고마워라. 네. 이렇게 용감 있는 사람이 용감해야 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한 자리를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에 대해서 이제 혼자 묵상을 해봤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서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와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신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은 이제 임신의 출산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또 가정을 이루신 가장인 아버지들은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하시는 노동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자녀를 위해서는 이제 뱃속에 10개월을 품고 그 10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또 고통을 감내하면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수고와 인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에는 이제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그들은 순서를 정하고 멋지고 거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에 모여서 나눠 먹을 것도 없는 그 시대에 그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의 이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그 시대는 정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분이 정해져 있는 시대고, 그리고 정말 많은 핍박과 이제 고난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과연 내가 그렇게 큰 고통을 겪어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아이가 둘 있는 엄마로서 이제 출산의 이제 진통과 고통이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별 탈 없이 산다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순교로 당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큰 진통 끝에 정말 하준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특히 자연분만 해보신 부모님들은 그 해방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근데 제가 돌아보니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이제 한 발 뒤에 물러나서 정말 관찰하고 아주 조금의 수고를 더했을 뿐 그 아이를 낳기 직전에 그 고통은 함께 감내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가를 돌아봤을 때 이번 시간에 정말 나태했고, 그리고 방관자였던 제 신앙을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고통만큼,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크게 원하시는 만큼의 고통을 주님께 쓰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에서 참 느낀 점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제목을 붙이자면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갔을 때 이제 가장 체력이 남아 있고 가장 쌩쌩했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데요.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튀르키예의 이제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모여 살던 지하 도시와 동물 교회가 있는 곳이었어요. 정말 가면은 이제 가이드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무릎 안 좋은 사람, 허리 안 좋은 사람, 폐소공증 있는 사람,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가지 마세요. 그냥 버스에서 쉬세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가는데 정말 좁고 정말 가파른 통로를 정말 그냥 서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무릎도 굽힌 채로 엉금엉금 기어서 지하 한 8층까지 그게 파여 있거든요. 지하 8층까지 깊이를 갔을 때야 그 지하 도시에서 먹고 생활하고 예배 드리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생명을, 그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구나 하는 생각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유적지, 그런 이제 성지들을 방문하는데 이제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유적지와 고린도 유적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정말 그 시절이 정말 얼마나 발달되고 화려했던 도시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이게 예전에 로마 시대의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시설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시절에 로마 사람들은 사우나도 즐기고 공중 목욕탕에서 서로 사교의 장도 만들고 했지만 그 밑에는,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게 그 사우나 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밑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증기가 가득 차서 위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 뜨거운 수증기가 가득 찬 그 굴 밑을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하게 해서 그 뜨거운 수증기에 질식해서 화상으로 이제 기도가 질식을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에 이 사우나 시설이 이용되었다 하더라고요. 로마인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즐기고 거기서 이제 서로 사교도 하고 하지만 그 지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갔다라는 사실이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구나, 잊지 않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성지들을 가는데 이제 카타콤도 들렸었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당했던 감옥과 그 순교 장소도 방문을 했는데 바울의 마지막 순교지에 가서는 진짜 저희 28명 갔는데 28명 전원이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정말 그 바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회개하면서 서로를 위해 또 서로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현재의 그 튀르키예와 현재의 그리스와 로마 등의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지켰지만 튀르키예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무슬림화 되었고요. 제가 정말 묘했던 게 터키에서는 아침의 시작이 그 사람들의 기도, 그 사람들의 예배 소리, 뭐라 알 수 없는 막 그런 소리 있잖아요. 중얼중얼거리는 그 기도 소리로 시작을 하는 게 참 되게 묘하더라고요. 근데 로마에 가서는, 이탈리아에 가서는 성당마다 종들이 다 있잖아요. 그 종소리로 아침을 시작을 하고 이 대비되는 모습이 참으로 되게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터키의 가이드님이 이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터키가 참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지만 현재는 무슬림화가 되어서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입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정말 마음을 후비더라고요. 정말 예전에 그렇게까지 복음이 꽃피었던 그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곳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현재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로마는 종소리로, 교회의 종소리, 성당의 종소리로 시작하지만 그럼 지금 이탈리아 로마는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예전에는 그냥 카톨릭이랑 개신교나 조금의 교리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르구나라는 게 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가면은 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예술 작가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등 너무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화려한 이면에는 신앙생활을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걸까? 이곳에 정말 생명이 있는 걸까? 이곳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 로마 바티칸 시국은 희년이라는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요. 희년이 뭐냐면 이제 각 성당마다 성스러운 문이라서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은 평소에는 열리지 않는데 이 희년 때가 되면은 성문을 개방해서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그 성문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 그 성문의 의미가 뭐냐면 이 카톨릭에서는 잠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잠벌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죄는 사해졌는데 그 죄에 따른 고통, 남아있는 그런 죄성, 벌이 있어. 그래서 그 벌을 이제 천국을 가기 전에 연옥에서 해소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연옥에서 해소하는 게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그런 힘듦을 온전히 다 느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희년 때 성문을 개방해서 그 성문을 지나가면은 연옥에서 고생할 필요 없이 그 잠벌이 모두 해소된다라는 게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을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처리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그 문 하나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벌이 없어져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믿고 있어요. 로마에 가면 굉장히 많은 성당들이 있는데 그 성당들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이제 헬레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물품들을 다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서 그 가져온 것들을 성당 곳곳에 두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교회 카톡에서 말씀드렸던 성계단 성당.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러 가실 때 걸으셨던 그 계단을 떼와서 성당을 지었거든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그 옆에 보면은 라테라노 대성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제대와 그런 식기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면은 저것들의 그 면죄부와 성문과 그 계단을 통해서 죄를 사여받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참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도 생명이 없으면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저들과 똑같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생명이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복음이 후대까지 후손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끊쳤기 때문에 터키가 지금 무슬림화가 되었고 그 생명이 정말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그저 종교, 그저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참 오늘날의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바로 알고 오늘 이 시간처럼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어주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통학생활을 했지만 우리 후배들도 계속 왔다 갔다 통학생활을 할 텐데 우리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고생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잖아요. 내 새끼 힘든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번 주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라. 이번 주는 그냥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때가 굉장히 불쑥불쑥 많이 찾아오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 다닐 때 그랬거든요. 안 힘드니? 이번 주 올 수 있겠니?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믿어주신다면은 그 믿음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부모님이 내 뒤를 지켜주시네. 우리 교회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네. 나와 함께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 분명 믿음의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명을 지켜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서 정말 오늘날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지 말고 계속 후대까지 이 아름다운 복음을 꽃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에게 있는 선민의식을 없애자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보고 또 저희 교회를 볼 때에도 이 선민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다는 선민의식인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 복음을 아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또 배우고 알고 있다는 이 생각이 선민의식인 것 같습니다. 분명 맞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선민의식으로 굳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을 표준 표본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너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오히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은 백성, 즉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나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종의 사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언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셨고 장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 테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2절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3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4절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당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5절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6절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 너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7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8절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절대로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9절 보아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해당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을 참고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겸손함인 것 같습니다. 주석에서는 겸손함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저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업적에 대한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겸손함으로 모든 제자들 앞에 모범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와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형편없는 믿음을 지닌 영혼도 무시하지 않으시는 겸손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조차 사랑함으로 영혼을 세우고 그런 이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두 번째, 낙담하시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으셨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지식과 삶을 업적으로 여기며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와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서 갈대 같은 영혼들을 꺼져가지 않는 등불을 들고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인간으로서 실패하거나 실수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성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며 다음 없는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굳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낙담하지 않으시고 실패함 없이 그 길을 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도 그 길을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6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있는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죄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수 있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신적 사랑을 가진 교회로 설 것이라 생각되어지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이크 잡으면은 목사 닮아가지고 오래 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준비한 거를 열정으로 하다 보면 시간 가는 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내용은 다 좋지만은 시간을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네, 다음 분. 저는 말씀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식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온유하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씀 뜻이죠. 사전에는 성격, 태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 이름이 온유입니다. 근데 왜 온유일까?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온유일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전혀 온유스럽다는 그런 온유스럽다는 뜻이 붙을 만한 사람이 안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 구역에 온유스럽지 않은 하집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구약에는 모세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분들을 향해서 온유하다 했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모세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저희는 좀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입이 둔해서 못 가겠다.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면서 화를 내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바위를 향해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때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아치우고 니랑 내랑 새로 시작하라는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 반대로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리고 상을 띄우는 모습, 이렇게 좀 온유스럽지 않은 모습을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분들을 향해서 온유스럽다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유건사님하고 같이 교제와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제 초기에 유건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눔할 때 강건하는 모습이 저에게 강건하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집사님, 주님 안에 있으라고. 하집사님, 주님 이름 부르란 말이야. 이렇게 강건하는 모습으로. 온유스럽지 않은데 이 모습. 십자가의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씩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사모하여 주님 이름을 부르라 하신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자기 뜻을 굽히고 순종하시는 모습을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온유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없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생각을 구부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삶이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이랬기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유한 자라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전혀 굽히지 않았던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안 싸운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온유함으로 화목한 가정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순종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마음 가운데 계속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할까요 했는데 하나됨이라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자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출석을 하고 담임 목사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연약한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봄으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셔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저희들이 목사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하나됨이 곧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도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진주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거는 해치는 자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기에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돌이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합법적으로 그냥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합법적으로 핑계를 주시면서 이유를 들어서 제가 진주에 가려고 어머님 집에 가려고 하는 그 핑계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그냥 살짝이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니까 정말 이 자리에 뭐 영광스러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자 기도는 하고 말씀은 하지만은 정말 목사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하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작게는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세우고 성도님들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가는 한 자리가 되며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또 순종은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은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순종을 하고 그렇지 할 수 없는 거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 나집사님 말씀이 있으신 우리 나집사님 써야 돼.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순종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계속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켜나갈 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가게 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야 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됨과 한마음 연합에 대해서 묵상했었거든요. 목사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됩니다. 하나됨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 요즘에 그게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한 성령. 찬양할 때 한 성령 안에서 찬양하니까 부흥이 확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각 지차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작은 것 하나 그냥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솔직히 이번에 좀 일도 해야 되고 기도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할 일도 많으니까 이걸 좀 안 하고 싶었었거든요. 말지도 없고 말씀 있는 사람만 말씀해주는 사람, 좀 말씀에 계시의 말씀 있는 사람, 말씀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나는 별로 말 주변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은 그냥 하면 돼. 그냥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서포트라고 해야 되지 받쳐주지 못했다. 초대교회로 보니까 그 속으로 모임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계시의 말씀도 있고 치유사역도 있고 목사님 그 비용을 보셨더라고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각 개인적인 것은 좀 제가 봐서는 되는 것 같은데 하나됨의 관계, 연합의 관계,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하나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회 각 지체가 하나 되는 관계, 연합의 관계가 조금 약하지 않나.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주님께서 더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 조금 하는 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왕 목사님의 그 말씀이 좀 찬송할 때 온 마음을 들여서 찬송해라. 그냥 그래서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내 마음이 그 우러나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번 주에 내가 찬양했다 해서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힘쓰라는 거죠. 주를 위해 힘쓰라. 항상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볼 때 못하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냥 좋아요 하트 눌러주라는 거 그렇게 또 못하는 성향이 있어요. 약간 저는 좀 글 쓰는 거 싫어하고 막 눌러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친구들하고 카톡 했을 때도 그냥 댓글 전혀 안 달거든요.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저를 많이 고집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꾹 눌러주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말씀 준비는 못했습니다. 잘하셨어. 먼저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우리에게 책을 주시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읽었느냐고 2주 안에는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일지상에 갔다 와서 저녁에 막 우리 원유구 구역에 유건사님이 참석을 해서 자기 그 발표를 하라고 그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엄청 우리에게 저렇게 섬기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일시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읽고 두플러스라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출신 사람이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뼛속까지 로마인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산대요. 근데 이제 이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기승계 외지인들하고 잘 교통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 유대인 부부는 이제 크게 보고 말씀을 가하게 하니까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 대접을 하고 열려 있는 공간을 마련해놓고 아마 손님들이 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이런 자 그걸 보고 거기에서 이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참석해가지고 그걸 느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종교라고 생각하면 뭔가 권위적이고 뭐 이렇게 보복적이고 이런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진실이 있고 또 감동이 있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걸 느꼈겠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쭉 하면서 그러니까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뭐 읽기는 쉽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주신 책 모두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비록 제 삶이 온전히 전부 누린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 배우면서 또 권면을 받고 또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누리는 방법이 요즘에 찬양을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속에 또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온전히 순종하여 찬송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에 그 감동을 따라서 진심을 담아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 근래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주님은 저한테 항상 기도하라.
항상 누가 옆에서 유튜브를 봐도 기도하라. 기도하면 너 죽는다. 그럼에도 불순종가 있습니다. 그래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바람에 아 이랬구나 안 되겠구나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섣불리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한번 가볼까 하다가 와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기도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 저도 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남보다 더 알려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기도를 놓다 보니까 주님이 멀어지게 되고 내 입술에서 세상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주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이걸 어찌하면 주님과 가까워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동참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러면서 내 삶이 내 믿음이 거듭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뭐 꼭 그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모두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 또 뭐 우리 유 권사님이 문자로 다 날렸습니다. 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점점 노곤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자꾸 눈꺼풀이 내려가가지고 저 한숨 차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오늘 조광재 집사님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오늘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약간 조광재 집사님하고 비슷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주셔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요즘 말 잘 안 꺼내잖아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교회 안에서 꺼립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로 비춰질까봐.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의 시작부터가 벌써 정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돼. 보수와 진보 얘기를 입에 올리면 안 돼. 아주 잘못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누군가 또 떠나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 그랬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보면 벌써 모세 때부터 정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고 하는 그게 정치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정치 얘기를 쭉 시작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 입법부에 대한 이야기, 행정부에 대한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입 밖에 꺼내기로 이거는 세상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얘기로 치부를 우리가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현 상황에 처음에 있을 때에 이 시대에 무슨 계엄을 선포를 하지?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제가 80년대에 있었던 그 계엄은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인지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사건을 교과서에서 봤던 걸 2000년에 21세기에 탁 터졌는데 제가 솔직히 속으로 욕했습니다. 아니 밖으로도 미친 짓 아니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분별력이 있으려면 알아야지.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거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알려고는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말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알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민족과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이 사탕발견 같은 그런 말만 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알아야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분별력이 생긴다 해서 저도 뉴스를 담당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제 TV가 없습니다 집에. 계엄령 속보가 막 인터넷 뉴스에 뜨니까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찾아봤어요. 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말도 진보라는 사람 말도 엄청나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해라. 저는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제 자신을 기도의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냥 뭐 필요에 따라 기도하긴 합니다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나라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라고 하시는 제 마음에 너 때문이다. 왜요? 내가 그랬어. 왜요? 너 나라를 위해서 진중하게 기도 계속하지 않았잖아. 나는 평안하다. 내 먹고 살 만큼만 되면 평안하다. 괜찮아. No problem. 괜찮다고 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나라에 별로 그렇게 그냥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와 깊이 있는 기도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이 너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진 거는 자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애가가 사람 노래가 아니잖아요. 슬플 애자 노래 가짜거든요. 슬픈 노래예요. 그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5장이고 그 앞에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5장밖에 안 되는 그 장 중에 1장, 2장, 4장에서 슬프다로 시작해요. 말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그러면서 왜 슬픈지 쫙 나열을 하거든요. 읽을 수 없지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잘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나라를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마음이었을까? 그냥 슬픈 마음만 들, 기도할수록 슬픈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 공의로운 심판은 거두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공의로운 심판을 모르고 당하느냐, 알고 당하느냐. 알고 당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죠. 모르고 당하면 원망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내가 진보고 보수고 이거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거는 무조건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간에 낀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현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이 제가 저녁마다 올 형편이 되면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못 오지만 올 수 있으면 오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 엄마 왜 기도하러 가? 지금 우리 집 평안하거든.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기도하러 갈까? 저는 이 말 앞서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 주셨을 때 어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해버렸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타는 그 마음을 너무 내가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 전에는 사실 조금밖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내일 모레 50인데 우리 애들 예배하는 중에 나라가 탁 그렇게 되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 애들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어른들처럼 나도 한 근 50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면 되지만 우리 앞으로 살아갈 제일 가까운 우리 하람이 하율이 10대 우리 20대 청년들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두 가지에 딱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첫 번째 회개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예배로 회복하라. 제 눈에도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배 행위가 되게 종교적으로 보여요.
보이거든요. 감흥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는 찬양과 그냥 이제 너무 듣는 거에 익숙한 설교 말씀과 그리고 일어나야지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하지만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돼.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예배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돼. 지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가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미안하지만 우리 후배들과 우리 아들들을 앉아서 보게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너의 자리를 지켜라.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디라도, 심지어 친목 단체에 가서라도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의 자리를 지켜라. 곧 하나됨을 지켜라. 이 말은 참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지만 벌써 요채 목사님이 초창기 때 이 설교를 하셨어요. 예배에 대한 회복, 하나됨을 위한 말씀을 하실 건데 그게 이제서야 저에게 확실히 다가오거든요. 그때는 관념적이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20대 때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이 찬양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잘 안 부르니까 제가 가사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2절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게 서리.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4절 같이 할까요?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사명선언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몸의 한 부분에 감당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루어가는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원주구역에 오늘 좀 강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가시면 저도 못 나갑니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다들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구역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2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멀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목은 세 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사랑하는 만큼 소리를 높여주세요. 질문이 또 남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령님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양들의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셔야 합니다. 아멘. 방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는 영의 양식을 육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끼 못 먹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영의 자녀들을 또 이렇게 만드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영의 양식을 먹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분은 몇 분 안 되시겠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사님을 통하여 들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자나 자녀 또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부터 작은 모임을 가지셔서 교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또 현 시대는 그 가족 간의 대화가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여 가족이 믿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할 지체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제 때의 주의점은 서로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인내하시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 본인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고 나와 같이 주변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길 위해 힘쓰시다 보면 머지않아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멋진 모습으로 성숙되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난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얘기하면 말로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각 지체이며 지체에 따라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팔은 팔의 역할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이 있고 눈과 귀와 입의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것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지체가 내가 봤을 때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고 다른 지체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각 구조를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고 그 각각의 지체가 자기의 일에 충실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가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존재이고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분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건강한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들도 이런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몸의 지체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서로 손잡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들이 먼저 머리이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나는 듣고 예수님으로 살 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성숙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영적으로나 또한 양적으로 부흥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뭐 어떤 말씀을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앞에 많은 분들 얘기를 해주신 저는 그냥 제가 나오면 다 긴장을 하거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은 하지 않고 또 많이 듣고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광고 한 가지 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한 건 다음 기회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 게시판이 화장실 가는데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저 주일날 기도, 수요일 기도, 안내 이런 게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하나 새로 생긴 난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A4 용지 2장에 이렇게 그걸 해놨는데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그 순서 있지 않습니까? 6월달 강대 집사님이 진짜 기도보다 은혜스럽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또 3월달 누가 하실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2월까지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거기에 또 찬양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칸을 내가 이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공백을 메워주시고 그리고 옆에 한 장에는 보면 이제 먼저 중고등부애들이 여기 숙대기까지 꽉 차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참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가 되어가지고 자꾸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조금 힘들게 삐죽삐죽 일어서고 하는 어떤 찬양의 문화지만은 조금만 탄력이 붙으면 우리가 주위 어떤 사람 인식하지 않고 내 속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우리의 몸짓 표현들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오른쪽 장애를 보면 우리 52주, 1년 52주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주일날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단체로 하는 기간들도 있고 또 음치들이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우리 뭐 혼자서 하든 뭐 구역으로 하든 단체로 하든 아니면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52주의 시간을 이렇게 52주가 길면은 깁니다. 그런데 또 금방 갑니다. 그 칸을 이렇게 비워놨으니까 나는 6월달 마지막 주에 할 거야 하면은 그 칸에다가 찬양 특성하는 날을 이렇게 좀 채워주시고 우리가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저 게시판은 봅니다. 어느 분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오면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안경도 안 들고 나왔고 아무것도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늦어서 원래는 오늘 아침에도 막 생각해보고 그래서 안 해야지 생각했는데 이야기 듣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자칭 우리 교회 야당 대표입니다. 이제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김한식 집사하고 김비정 집사 때문에 내가 전교조 욕을 못하겠다. 그 이야기 하신 게 엄청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제 전교조를 이제 탈퇴하게 되거든요. 원해서 탈퇴하는 건 아니고 가리자는 전교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제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면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느끼면서 옛날에는 지금도 제가 카톡을 탈퇴해버렸는데 옛날에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내가 화가 나고 막 너무 그랬는데 지금도 화가 안 나는 듯이 이야기하면은 또 김기대 기사가 자기 화 안 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자라나는 젊은이들도 있고 한데 사실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제 느낌이 뭐냐면 진보와 보수는 방법적인 측면이지 진보와 보수가 이념의 나눔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약간 제 느낌이 진보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몰고 보수는 민주주의 쪽으로 모는데 어떤 사회 현상을 유지해 갈 때 약간 안정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보수고 조금 옆에서 볼 때 좀 가격하다 할 수 있어도 좀 많은 계획을 추진하는 게 진보인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진보 그러면 저 좌파 말갱이 원래 말갱이라는 말도 원래는 마르티잔 약간 유격대 이런 쪽에서 온 말인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빠져가지고 진보 그러면 자유주의.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약간 건국대 일제 시대를 벗어나면서 솔직히 깨놓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친일파들이 우리가 이거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세워가지고 많이 자기들이 벗어난 그런 것들 엄청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나라를 얘기도 하는 거 정말 믿거든요. 근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있는 이런 내용들 보면은 아까 선생님도 언급하고 하셨지만 솔직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면은 거대 여당이 있고 지금 거대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몇몇 주장들은 여당 국민의힘 의견도 아니고 야당 더불어힘 그쪽 의견도 아닌 진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그 몇몇 진짜 우리가 이때 때는 극우라는 말을 쓰죠. 그런 의견도 지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그 어떤 느낌도 들으냐면 우리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거기에 동원되는 다른 수단들은 그러면 그게 거짓이 아니라도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옛날 같으면 좀 분노로 다가왔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 그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몇 명은 제가 그래서 동의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야당 대표로서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호연이 이제 그 이야기할 때 효원이 이야기할 때 저 참 그 부분이 좋았거든요. 선민의식.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교회가 가지는 선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대단해. 우리 목사님 말씀 대단해. 그래서 저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는 목사님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자신은 저게 우리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저희가 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똑같다. 그래서 아까 교원님께 이야기할 때 나 저 이야기에 좀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그리고 목사님은 저번에 우리 몇몇 가족들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저희들에 대한 애정과 이런 걸로 확 불붙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저 솔직히 급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타오른다 그러면 끝없이 타려면 뭔가가 이 재료가 제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의 열정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열정이 없다면 어느 순간 팍 불타올랐다가 엄마 내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또 낙담해버릴 거면 그냥 우리 현재의 모습에서 그냥 열심히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옛날 중국 시인의 사회에 보면은 카르페 디엠 뭐 그런 이야기 보지 않습니까? 현재에 대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갖다 붙여도 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끝없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제가 불타오르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나와서 아까 이상한 얘기했다고 별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서로서로의 관점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인 거죠, 그죠? 결국은 기도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가 각자 가지는 성향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자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너무나 다들 열정적으로 생각했고 제가 하기 전에 김선수 장님 나오셔서 하실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신데 길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 김선수 학장님. 아니 하실 이야기가 있으신 걸 아는데 너무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방법은 굉장히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 봄에 목사님을 먼저 뵙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냥 소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한 약 1년 이제 여기를 나오게 됐고 사이에 이제 우리가 비엔날레 행사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일 때 주로 단체 방문객들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안내를 해야 되는 팀들이 많이 와서 예배 참석을 좀 못하게 됐었고요. 또 발목을 다쳐서 못하게 됐었고 그런 사정이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좀 대형 교회를 다니고 뭐 일을 좀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학 근무를 하다가 조금 빨리 퇴직을 해서 좀 자연주의 본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립공원 바다산 2개에다가 하구 뚝이 막혀있지 않는 뚫려있는 섬진강이 있는 곳에 우연히 특강을 왔다가 이제 발견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배 때 여기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는 사회적 용어로 하면 큰 감동을 받는 부분이 늘 이제 보고 느끼지만 왜 기어다니는 아이와 지금 한번 보시는데 100세 드신 이제 어르신이 함께 존재한다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수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에 유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제 폭이 넓은 이제 그런 물론 거기에 또 함정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 융합이 잘 안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오늘도 거의 특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셰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형 교회는 이미 외식 업체에 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교회 식단이 예전처럼 교회 자체에서 하지를 않고요. 대개 이제 그 CJ라든지 이런 곳이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냐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훌륭한 이제 식단에 은혜와 감동을 동시에 받습니다. 혹시 또 윤학원 교수님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설적이죠. 그러니까 합창 지휘자로서는 아마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휘하는 연합성가대라고 연합찬양대라고 있습니다. 연합찬양대. 아마 검색해 교회들이 연합적으로 해서 이제 운영되는 연합찬양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이건 거의 음악적으로도 이게 뭘까? 근데 저도 물론 충실하지 못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김경식 집사님한테. 그럼 누가 지휘를 해서 연습을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보여지는 대로가 다라고.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전문 지휘자 선생님 오셔가지고 편곡 다 하고 쭉 뿌려서 연습을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늘 제가 보시는 몇 분 또 여기 이 루핑 사운드 먼저 나와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대로 옮겨가면 거의 그룹 사운드 수준이거든요. 어디 가서 공연 그냥 해도 될 정도거든요. 근데 그럼 이게 뭘까? 그냥 답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처음 배울 때 인상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쪽에 어느 곳에 일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뭘 전달하고 나오는 걸 깜빡해가지고 다시 전달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게 됐는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래에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제가 상황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 그 진지하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디 이러다 어디 산속에 산속에 이제 우리가 자연주의 현대미술을 주창하고 본산으로 들어온 이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이제 처음에 와서 느꼈던 인상이 벌써 다 해놓으셨네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지으신 본래 모습대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그 슬로건이 다시 자연으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는 주제를 가지고 16년부터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4년 작년부터 이제 비엔날레로 성격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여기 이건 그 작가님도 여기 계시는데 자연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이제 그 예술가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성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술 귀족주의까지 갔다가 성찰을 통해서 자연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미 실천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게 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데서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좀 사실은 불가사의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늘 변함없이 매일 이제 하루하루 바뀌는 거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까지 이 산속에 길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사용 허락만 받았다라고 주님도 그래서 또 더 놀랍고 왜 확정을 안 하실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혼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지금 하나 세우는데 뭐 어떻게 또 그런 사연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난관들을 좀 잘 극복이 된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이제 그게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셔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나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이렇게 해오신 그런 아주 훌륭한 또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프로토콜도 바뀌는 거죠. 통신 수단이나 그리고 이제 법독 같은 것도 이제 시간 차이로 해서 이제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지금 이양기 상황이라서 좀 더 같이 우리가 합심한다면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잘 이양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또 맞춰서 또 새로운 목사님을 또 청빙하셔서 또 임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알만한 그런 게 아주 훌륭한 이제 그 길이 남아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원래 나오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7년쯤 됐습니다. 네, 저희가 교회적으로나 저희 가정적으로나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10년 이상 상가. 처음 오신 분들의 반응처럼 또 우리 교회의 은혜와 귀함을 알게 되었고 또 이 귀한 교회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정말 많은 분들을 저희 교회에 쇼핑을 한 것 같습니다. 잠깐 PPT를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신 저희 교회에 오신 분을 통해서 좀 객관적인 통계를 제가 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뭔가 좀 만들어야겠다 하고 사실 한 달 전부터 뭔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한 외국인들을 다 포함해서 한 91명 정도가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좀 남들 정리를 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오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냥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귀함, 그리고 장점, 그리고 안타까운 것들, 그리고 약점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교회의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이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PPT를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교회 소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그냥 넘기고 현재 우리 교회 진단과 그리고 교회 장점과 그리고 약점,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면. 네. 저희 현재 저희는 교인 수는 한 100명쯤 됐고 참새기도는 한 70명쯤 됩니다. 청년 청소년들이 주일학교가 상당히 많고 기농기촌 인구가 또 사실 증가하고 있는 거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예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구용 및 소규모 모임 또한 함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역과 함께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이 정말 미흡하고 지역교회와 연합해서 지역 복음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점은 장점은요. 십자가 복음의 책임 말씀 선포되고 있고 현실적인 교인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 교회가 정말 전원교회이고 매년 전국 집회를 하고 있고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정말 모든 연령대의 교인들이 있고 안정적인 재정이 운영되고 있고 아주 은혜로운 찬양대가 있고 호텔 수준의 식사가 제공되고 있고 실력과 영성 같은 찬양단이 있고 그리고 학장님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의 교인들이 정말 둘이 포진하고 있고 안정적인 후임 목사 선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구 소멸 지역에 우리가 지금 있고요. 교회가 갈수록 아마 고령화 될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전무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회 내 지체들로 선교사 파송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체들 간의 일대 성경 공부가 상당히 좀 한다 생각하고 자체 출판 서적과 출판물이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 방송이 미흡하고 웹에서 폐쇄적인 교회로 일부 인식하고 있다는 거가 저희 교회의 어떤 좀 안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다음 장면. 지금 저희 전체 카톡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 비전은 정말 사명이 함께 재정이 정말 필요하고 복음 전파에 더 힘을 써야 되고
또 지역을 더욱 손괴하고 세대를 통합하고 영성을 강화하고 또 하나된 공동체가 함께 형성되고 도시 교회를 섬기는 농촌 교회 확장이라는 어떤 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쭉 다 넘기고요. 예, 제가 지역을 함께 섬기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